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인 후 이번에는 그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벌을 내립니다.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를 죽여야 하지만 너가 과거 선친 다윗 왕에게 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이 장면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섰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솔로몬은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형이었기에 응당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줄을 잘못 선 것 때문에 귀양을 보내고 더욱이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말씀은 과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행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수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였습니다. 이 내용을 신학자들은 아비아달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쫓겨나고 이 가뭄의 슬픔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아달을 향한 징계가 단순히 솔로몬의 분풀이로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아비아달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그 다음 왕의 승계 순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찾고 구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더욱 그리했어야 합니다. 1장과 2장 곳곳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한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이 씁쓸한 결말은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요압의 결말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소문을 들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전에 아도니아가 했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치라라고 합니다. 브나야가 가보니 장막 안에 요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죽이는 것은 브나야에게 꺼려졌기에 나오라 하지만 요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31절부터 3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은 요압이 장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과거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의로운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묻어줍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담겨 있습니다. 요압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뿔을 잡으면 그곳에 묻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뿔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는 뿔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다라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한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평온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의 이 두 가지 결말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그 이름과 그 규모가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혹은 찬양대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때로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때로는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을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보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아비아달과 요압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 가운데 있는가,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는가가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주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